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19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동원 교회를 축복합니다. 실록의 계절이자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4일간의 연속적인 연휴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5월 1일 날은 이재명 씨에 대한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희대라는 대법관의 유죄 파기 환송이라는 것으로 다시 고법으로 환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의 유죄 판결 환송은 그래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조금은 해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죄 파기 환송은 이제 죄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까? 어떤 형량이 나올까라는 데 기초가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배신의 아이콘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누르고 이렇게 선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바람직하다. 이게 사법기관이나 또는 정치권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김문수 씨는 대단히 청렴한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소형차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차를 진입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하시고 국회의원도 2번 하시고 이렇게 노동부 장관도 하시고 경륜이 대단한 신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남으면 자기는 미론도 쓰지 않고 남는 것은 전부 다 당에다 헌납을 해가지고 기부하는 아주 깨끗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잘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잘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교계 소식으로는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이 좀 심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교단 고신 측 노회에서 헌업위에다가 이 고소를 해가지고 아마 총회에서 징계하기로 그렇게 가결이 되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소식을 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은배 목사님은 지난 코로나 전국 때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독재 정권 같은 좌파 정권에 한가하지 못했을 때 강력한 항거를 하고 또한 예배를 그냥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항거하고 예배를 드렸던 아주 그렇게 강직한 전형적인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분은 그 좌파 시절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라는 그 유튜브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교회들이 말살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큰 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좀 많았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정치적인 발언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항거,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짓지 못하는 개들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신 측은 그래도 전통이 있는 교단으로서 그렇게 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교회는 고신 측 교회로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징계한다면 고신 측에서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다고 그분이 목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분의 신학적인 것을 점검한다라는 말은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중국의 뭐 주석을 갖다가 존경한다든지, 또 대형 교회 목사가 간첩 김원봉이를 존경한다는 그런 목사들, 그걸 강단에서 유행가나 부르고 뭐 남진의 뭐 그대의 변치마라는 뭐 노래나 뭐 그런 노래나 아니면 뭐 백만송의 시를 뭐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훨씬 더 그 좋은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교단에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재명 씨가 그런 측면에서 집권하면 안 된다. 또 많은 우리 후세들에게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죄를 지는 사람들은 마땅한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전과자가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청년에게 장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놀고 먹잖아요. 놀고 먹어도 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소원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리고 우리 정치 한국이 좀 정치적인 면이나 모든 교회가 작용화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바른 신관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6월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출애굽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 세기록교회 손은보 목사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은 이제 어린 양의 피뿌림의 예식을 통해서 문의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보면은 그 문설주에 뿌린 피를 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것으로 그 유대 민족에게는 명절 중에서의 아주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절기는, 유월절의 절기는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 이단들의 두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이단으로 유혹해서 빼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출애굽하기 위한 절기로서의 그 유형적인 그 유월절은 구약에 속한 것이다. 신약의 그 언약은, 새 언약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 유월절을 대신해 가지고 단번에 드리는 그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유월절은 폐기되어졌고 새로운 언약으로 성만찬으로 이렇게 단번에 이게 드려졌고 그 언약은 폐기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없어지고 그걸 다만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만찬만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절기로 변모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에 관해서는 지니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행사로서 교회 성만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을 갖다가 이 성만찬, 다시 성례전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례전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성찬과 세례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것만 중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례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례전에서 세례는 뭐 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식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를 세례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면에서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유월절은 성경에서 1월 14일 날 그들에게는 이 새 생명을 얻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일이 되는, 그러니까 저 유대인의 건국일이자 이 유월절은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이 절기를 일주일간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에게는 이 유월절 하면은 아주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한 전날 새 생명을 얻고 또 건국일이 되어지고 뭐 이런 날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는 유월절 하면 건국일과 함께 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아주 남다른 최대의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건국일이 되는 그야말로 최대의 경축일이 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 들어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간을 드리는 이 경축일을 말하는데 그날을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날 드려야 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 세 개의 절기를 지내는 것이도, 물론 세분화에서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크게로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대 명절 중에서도 최대의 절기는 바로 그 유월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서 7일간을 지키는 것으로서 첫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절에도 성회로 지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첫날과 마지막 7일째는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왜 무교절이냐면은
무교천병이라고 하는 다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막고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은 순수한 것, 그걸 말할 때 누룩 없는 빵.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먹는 절기로서 무교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7일 동안은 다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은 집 안에도 한 톨이라도 다시 말하면 이 집 안에 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막 가재 도구를 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게 탈탈 먼지를 털어내고 다 씻고 닦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집안에 들이는. 왜 그러냐면 이 누룩이 너희 집안에 조금이라도 있거나 또 이 누룩을 먹거나 그러면 너희는 그 해중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해중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너는 유월절 예식과는 상관없이 죽으리라 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월절 그러면은 우리가 저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 민족은 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월절은 자기의 생명과의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제백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자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는 1년에 3차례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 성전에 와서 너희의 얼굴의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절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또 이 77절을 지내러 와야 돼요. 또 내려갔다가 7월 달에 장막절에 7월 10일 대속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또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이는 바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월절 전날의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을 위해서 물론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찬은 바로 유월절을 지내는 유대인의 유형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예식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의 다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바로 이 소중한 의미를 갖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바로 다가오는 성찬에서는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서인 이 고린도전서인 그 교리서에도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일주일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건국의 저 유대인들에게는 건국의 온년이자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너희들의 건국의 첫날이다. 다시 너희들이 시작한 날이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최초의 언년 시작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날은 건국의 온년이 되자 시작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시작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지내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민족적으로 대행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유월절 절기가 들어있는 그때의 절기는 바로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큰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절기 명절이 들어있는 그 절기의 안식일이 들어있을 때를 바로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은 명절이 들어있는 안식일로서 그 때문에 가장 큰 안식일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라는 말은 14일부터 21일까지의 다시 말하면 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할 것 없이 다시 이 6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할지라도 유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예식에서 무교절, 무교빵을 먹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은 타국인이 됐든 본국인이 됐든 누구나 다 죽게 됐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교절의 절기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드러내가지고 혹시라도 그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2절에 특별히 우슬초라는 것이 대두되는데요. 이 우슬초를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가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게 이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우슬초는 무언가, 이 성경에서 이 주석을 찾아봐도 이 우슬초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해 보면은 이 우슬초는 만약에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담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방 응고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선지처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슬초에다가 그걸 받아 놓으면 이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본인이 이 설교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왜 우슬초가 갑자기 대두되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우슬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바로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아마 이 우슬초에다가 같이 거기다 담가고 받는 이유는 바로 응고되지 않고 문설주에 뿌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첫 태생은 도덕적인 상태나 행위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 특별한 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상태나 행위에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6월절의 피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첫 태생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유형을 이 첫 태생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 너희가 하나님의 6월절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라는 죽음의 모형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태생의 죽음은 도덕적 상태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며 영생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삭새 때문에, 죄의 그 대가는 뭐냐? 그럼 반드시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며 영생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말해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긍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우리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말은 말이에요. 이 큰 사랑이란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할 때 그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그러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로마서 6장 23절의 내용이라 에베소서 2장 1절과 다시 말해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똑같은 말로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행위와 상관없이 다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밖에는 없다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태생의 죽음은 도덕적 상태나 행위와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영생이다. 또 다시 말해 에베소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말이야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채태생의 죽음은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피하는 자에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저 애굽의 사람들에게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게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쪽 측면에다 다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나 바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유일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나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이나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애굽의 왕이나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종의 다시 말하면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대두되는 것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자녀도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애일 수는 없다. 누구나 애일 수는 없다. 갇힌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갇힌 자라 할지라도 이 핏부림의 애식은 참여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목격한 바로는 그 밤에 모세가 아론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밤에 죽어버리니까 온 지금 애굽의 당시 통곡의 소리가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급히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네 하나님을 섬겨라 말이야. 그리고 나가. 네 원한 대로 다 줄게. 네 자식도 데리고 가고 다 이게 너희들의 가축도 전부 다 너희 소유도 다 가지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목격한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또한 떠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떠난 대로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취하여라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이게 모든 거 이스라엘 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 이걸 지금 공급을 받았어요. 금은 폐물도 그리고 의복도 다 가지고 다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떠나 가지고 숫곳이란 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이르게 됐는데 유와 예에 보행하는 자만 60만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와 예에 보행하는 자가 60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9세 미만, 20세 미만부터 다시 말해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수를 셀 때는 여자의 수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스다 광야에서의 다시 말하면 떡을 먹었을 때도 다시 말하면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빼고 5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유아들 19세, 20세 미만의 숫자를 빼기 쉽게 말하면 세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의 숫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년층의 사람들까지도 어쩌면은 50세 이후에는 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하면 20세부터 50세 미만의 장정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숫자를 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 넘어진 노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은 숫자가 바로 60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서에서는 정확하게 출애굽한 후에 남자 이 숫자를 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의 모든 장정들의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출애굽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서 지금 뽑아내 모병된 병사와 같은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병된 군사로 표현하는 측면은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출애굽할 때는 중도한 잡족들이라고 하는 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미국도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다 미국으로 쉽게 말하면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몰려들어서 많은 그 혼혈 이 잡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부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대되는 국가의 11개 국가를 아주 쉽게 말해 이민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나라도 여행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아주 강경하게 취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애굽에서도 그때는 최대의 강대국이고 살기가 나일강의 그 풍요 때문에 아주 거기에는 많은 애국인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개의 이적을 받던 표적을 받던 사람들이 저 유대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말이야. 우리는 저 6월절에 참여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과 함께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중대한 잡족,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엄청난 많은 잡족들, 많은 이방인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잡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잡족이 함께,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측면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지방이나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 오는 데는 전부 다 어떤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다 쓰러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야,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편입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들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도 당신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우리는 꼭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10개의 그 표적을 본 그 잡독들이, 야, 정말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또한 430년이었다라고 4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을 많게 하겠다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430년, 4대만이라고 하는 430년 동안 그가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노역은 시달리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강인한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그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한 나라의 민족으로 태동하기는, 다시 말하면 성장하기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의 비호 아래서 다시 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이제 한 나라의 민족으로 이게 성장하고 건국하기에 마땅한 그런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다시 2아들을 낳고,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 전부 족속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70명이 다시 말하면 4대에 걸쳐서 430년 동안 걸치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몇백만의 숫자로 지금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430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말해 애굽에 갔다가 그때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430년 동안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존하고 계신,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70이나 80, 많이 살아야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다시 그렇게밖에는 못 살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430년의 기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주관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4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430년 전에 그 4대 전에 조상에게 약속한,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영존하신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불변하시는, 그것을 꼭 지키시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두 가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옛 언약에 속한 것이요, 토라 율법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유월절 전날 우리 주님께서 체결한
유월절 전날 성만찬식을 통해서 자 깨트려가 내 피다, 내 살이다 말이야, 내 떡이다 먹으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단번에 체결되어 버린 다시 말해 새 언약.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유월절 예식에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전날 주님께서 체결한 성만찬식으로 이게 지금 체결한 것으로서 대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체결한 성만찬식으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월절은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